자, 이제 3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명상 포교 방법론 이제 3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이제 절에 우리 탈북민 분들이 이제 템플스테이를 하고 갔습니다. 저희 절은 좀 자주 오는 편이에요. 1년에 한 이제 4차례 정도.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이 템플스테이를 진행을 하고 또 1박 2일 이렇게 가정 체험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의 가정에 가서 하룻밤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국의 일반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대중교통도 한번 이용해보고 마트에 또 물건도 한번 사보고 이런 한국 생활을 체험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 용화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분들 오시면 계속 새로운 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는데, 근데 여러 사연들을 일단 듣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편안하게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거의 이제 목숨을 걸고 대부분이 오셨어요. 오시다가 가족분들은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많고 또 금방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몇 년이 걸려서 여러 나라를 거쳐서 몇 년이 걸려서 이제 우리나라에 와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생활이 뭐 먹고 살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실의 삶에 대한 그분들 나름대로의 이제 괴로움에 대한,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현실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괴롭지만 앞으로도 괴로울 것이다. 그래서 괴롭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기회가 많고 자유가 보장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살면 훨씬 더 지금보다 괴롭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분들은 대부분 한국을 선택을 하죠. 한국에 와서 살면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짜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오면 일단은 이렇게 좀 안전하다고 할까요? 뭔가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더 안정되고 자유로워지겠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무게감, 육체적인 어떤 괴로움도 많이 이제 덜 경험할 것이고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수행하고 있던 지금의 이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현재 자신의 삶, 자신의 존재가 괴로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괴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은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괴로움이지, 살고 있는 환경 자체를 괴롭다라고 보고, 또 살고 있는 환경이 더 나은 곳에 가서 살면 이제 본인들의 괴로움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하고 한국이다라는 이 나라를 오게 됩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 처한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분들은 사는 환경을 괴롭다라고 또 봤지만, 사실 우리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지금 사회에 사는 거야.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요. 그런 나라야.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꿈꿨던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많이 행복하고 많이 또 정말 이렇게 자유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때 여러분들은 늘 행복하고 늘 자유롭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이렇게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죠? 네? 그래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괴로움이라는 거가 현실적인 괴로움도 있어요.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이제 정착을 하고 한국에 정착을 하고 살게 되니까 그럼 모든 괴로움이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지. 생각하지 않았던 그 괴로움들이 또 시작되겠죠. 여기도 처음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잠깐의 그 기회는 제공하지만 계속 죽을 때까지 보장하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서 세상은 공짜가 없어. 거저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무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제 무언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외적인 어떤 물질적인 일단 조건이나 상황이 바뀌는 것도 우리가 이제 무시는 못해요. 우리가 물질적인 조건, 외적인 상황이 뭔가 괴롭지 않게 되는 거, 그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 어떤 외적인 물질적인 조건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의 괴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뭔가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살만한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고 살만하다 해서 모든 괴로움이 해결되지는 않아. 심리적인 괴로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해. 계속해서 무언가 원하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원하는 게 있고 또 원하는 거가 되면은 잠깐 기쁨, 행복을 경험하고 원하는 거가 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뭔가 불만족을 느끼고 심지어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외적인 환경도 우리를 괴롭지 않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심리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상적으로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이제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어떤 환경을 괴롭다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어. 저희들 나름대로의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이게 더 표면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고 있는 이런 과정도 엄청 힘든 거예요.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서 이 목숨을 부지하는 거, 이 단순한 이것만으로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되고, 씻겨야 되고, 또 잠자야 되고, 또 심심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계속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상황에 의해서 혹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이렇게 이제 깨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아무튼 지금 내가 이제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정말로 나고 내 거라면 그냥 여기 계속 있어야 돼.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되고,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거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라는 존재 그 자체라면은 먹지 않아도, 잠자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있어야 돼. 근데 먹어야만 되고, 잠자야만 되고, 보살펴야, 나를 뭔가 케어를 해야만 되고, 어떤 그런 조건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고, 이 모든 게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취약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스럽고, 또 앞으로 미래도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우리 어떤 외적인 상황을 통해서만 괴로움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상황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과정 그 자체를 이걸 또 괴로움으로 보겠죠. 북한 사람들이 그 상황을 괴롭다라고 보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어렵고 힘든 그 선택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지혜가 생겨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가, 나의 실존이, 나의 실체가 정말로 괴롭다라고 그렇게 인식한 사람들은 이런 괴로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을 내고 그걸 실행을 하겠죠. 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괴롭겠지만 괴롭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북한을 탈출하는 건 아니에요.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그냥 힘들어도 거기에 안주하고 사는 경우도 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괴로움의 어떤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인식하는 건 다르겠지만 괴롭다라고 인식을 해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선택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쉽지가 않고 실행을 했다 하도 우리가 북한을 탈출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해서 다시 붙잡혀 가시는 분도 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발심을 해서 또 수행을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다 이루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뭐 헤매다가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끝나는 사람이 태반이고 제대로 갔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부처님은 이제 우리가 이 자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내가 누굴까라는 어떤 그런 실존의 어떤 의문과 물음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관찰해 보다 보니까 존재 자체가 너무나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뭐 영속적인 것도 아니고 너무 조건에 의존한 상태고 그래서 이런 괴로움의 상황으로 봤고 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이걸 쉽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어떤 그 아픈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 괴로움도 뭔가를 내가 체험하면 도를 깨달으면 뭔가 얻으면 확 이 괴로움이 마치 확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뭐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아무튼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와 거슬리고 저항하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하는 반응이 생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당선이 되신 분들은 행복을 경험했고 낙선하신 분은 지옥을 경험했어. 같은 사건인데요. 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하나의 사건이 단일한 경험이 누구한테는 행복이 되고 누구한테는 괴로움이 돼. 그래서 괴로움이나 행복이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이요. 같은 사건이지만 나한테는 괴로움이 되고 누군가는 그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경쟁하는 사회에서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나 행복이 뭐 본질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느냐,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느냐. 이제 그런 그 요소가 되게 크고요. 그래서 그 이면에는 뭔가 나라고 뭔가 말뚝박고 있는 게 문제가 생기지. 우리가 물이 쭉 이렇게 급류가 흘러가는데 가운데 기둥을 하나 박아놓으면 그 물에 그게 거슬리잖아요. 근데 기둥을 뽑아버리면은 거슬리는 게 없어지겠지. 물길이 어딘가 부딪히지 않고 쭉 흘러가는 것처럼 나다, 뭐 내 것이다. 이게 나고 이게 내 것인데 이게 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맘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본적인 가래죠.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움이라는 어떤 증상이 발생이 되는 거고 저희가 이 사성제를 다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고, 집,
멸도에서, 멸의 경전에서 그 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괴로움의 소멸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의 소멸이지 괴로움 그 자체가 소멸이 아니야. 왜냐면 괴로움은 원인이 없어지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괴로움 자체가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유발하는 원인이 없어지는 게 중요하지 괴로움 그 자체는 아무 허망한 거기 때문에 원인만 없어지면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서 근원적으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괴로움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조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표면적인 상황에서 괴로움을 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요. 부처님은 그런 부분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우리 내면에서 무언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제 근원적인 괴로움이 있고 그러한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근원적으로 괴롭지 않은 상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사성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고진멸도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제목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인데 그 괴로움이라는 진리예요. 진리. 괴로움이라는 본질이 뭘까? 괴로움의 실체라는 건 뭘까? 괴로움이라는 건 따로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일까? 괴로움을 바라보는 눈도 바꿔야 되고 그런 괴로움의 증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그 맥락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꿰뚫어 보고 알아야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나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인식은 이게 표면적으로 아프다, 힘들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괴롭다라고 봅니다. 있어야 되는데 있을 것 같은데 뭐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안 보여. 여기 있어야 되는데 훤히 보고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뭐 괴롭지가 않은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또 우리가 이제 괴로움인데 그런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중생들은 이제 지금 괴로움의 증상을 없애는 거 지금 내가 뭔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운 상황인데 내가 원하는 상황이 돼서 이 괴로움이 내가 느끼고 있는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원인의 해결보다는 어쩌면 이제 증상을 해결하는 거에 가까운 것이고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나를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 근데 그 순간 뭐 시원한 바닷물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아도 더 심한 갈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떤 괴로움의 증상이 아니라 그렇게 괴로움이 발생하게 되는 어떤 맥락, 구조,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없애가는 거가 훨씬 더 이제 더 중요하다.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앞에도 나왔지만, 현재 우리 의식은 계속 흘러요. 이 의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멸하는 하나의 흐름의 과정인데, 우리의 의식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의 상황이라든가, 또 나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의식의 흐름과 뭐가 거슬려. 그냥 내 의식의 흐름대로 쭉 같이 가면서 부딪히는 게 없다면, 저항하는 것이 없다면, 뭐 이렇게 물길이 확 바뀌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데, 뭔가 우리의 그 의식의 흐름과 현재 어떤 상황이 이렇게 서로 이제 역으로 간다든가, 이제 거슬릴 때, 혹은 우리의 만족감이 결여될 때,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지 않는 조건이나 상황이 됐을 때 나한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괴로움이다. 그리고 그런 괴로움이라는 반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떤 그것을 왜 그게 일어나게 했는지의 어떤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우선 내 마음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되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더 노력을 하겠죠. 어떤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이 해결되는 것. 혹은 감각적인 어떤 욕망, 우리가 중독된 상태거든요. 먹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된 상태인데 그게 더 이상 그 만족감을 느끼지 않으면 이제 막 결핍감이라든가 금단 현상 같은 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보고 먹고 느끼고 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금단 증상을 충족시켜 가면서 또 괴로움을 없애가죠. 저희가 뭐 절에서 와서 기도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이제 뭐 제대로 불교 공부하신 분들이야 또 그렇게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힘들어서 어쩌다 이렇게 절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뭔가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든데 제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었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상황이 좀 사라지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되었으면, 그렇게 부처님한테 열심히 또 기도를 하죠.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평상시 어떤 태도로 이 괴로움을 바라보고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어떤 원인보다는 증상의 해결, 상황의 해결, 이런 것을 통해서 괴롭지 않은 길을 추구하다 보면 끊임없이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계속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그게 절대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은 바뀌어요. 환경이 바뀌니까 또다시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초래하게 되고 계속해서 또다시 원하는 상황을 갈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탐진치가 더 강해지겠죠. 탐진치가 강해지니까 자꾸 만족하기가 힘들어져. 작은 거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 과거에는 만족할 수 있었는데 탐진치가 강해져 버리면 나를 만족시키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 불편함을, 민폐를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충족해 가면서 이제 만족, 행복, 또 괴롭지 않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을 충족해서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어요. 여러 경전에 사실은 나오는데 이 뽀달리아 경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소개된 거를 내용을 보면 이제 피 묻은 뼈다귀의 비유. 이 개한테 피 묻은 이 뼈다귀를 주면은 피가 묻어 있으니까 뭐가 맛있는 냄새가 나. 그래서 막 뼈를 먹는데 먹을 게 없어. 아니, 뭔가는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나서 막 자기가 먹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뭐가 먹어지는 게 없어. 끊임없이 그 해결되지가 않는 그 갈구, 갈망, 결핍감이 해결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고깃 덩어리를 물고 가는 작은 새. 작은 새가 고깃 덩어리를 물고 가는데 더 큰 새가 와서 그걸 자꾸 뺏어가는 거야. 목숨을 위협을 받고. 그렇잖아. 그거 먹은 거 뺏겠다고 같이 날아가서 뺏으려고 하는 거. 우리 현실의 삶이 그래요. 내가 저것을 얻으면 나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는데 그거는 나만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걸 원해.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졌지만 또 누군가는 그걸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싸우고 그래서 다시 내 것을 또 가져가겠죠.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요. 빌린 물건의 비유. 그래서 우리가 막 친구한테 좋은 옷을 빌리고 장신구를 빌려서 뭐 어디 동창회나 파티에 갔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좋게 과시를 했는데 그런데 돌려줘야 돼. 그게 원래 자기 거면 좋겠는데 파티가 끝나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그 행복감이나 즐거움이 마치 빌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행복하고 즐겁지만 다시 또 누군가 가져가야 돼.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 것처럼 빌린 물건의 비유. 그 다음에 맞바람에 들고 가는 건초 횃불.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그 집단, 그 지푸라기 이렇게 쌓아놓으면 걷다 막 이렇게 불 지펴가지고 뭐 횃불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진짜 방향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맞바람 불 때 이게 그 집단에 불 붙여서 서 있으면 혼란, 우리가 사람이 그 화상을 입을 정도로 바람이 자기한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얻고자 하는 거, 이런 행복이나 이런 감각적인 만족이 마치 건초 횃불을 들고 맞바람을 향해서 나가는 거와 똑같다.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을 결국 태우고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데 스스로 자신을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이 괴로움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가 이제 괴롭다라고 느끼는지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이 나와 있죠. 비구들이요. 그렇다면 이러한 괴로움의 현상들은 왜 생겨나는가? 그 근본 원인은 바로 간절히 원하는 갈망 때문이다. 가래죠. 이 갈망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되고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고 집착하며 지금 여기와 또 다른 세상에서 즐김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다시 태어남과 감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갈망은 세 가지가 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가래, 존재와 관련된 가래, 그리고 비존재와 관련된 가래. 이제 감각적 욕망은 막 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느끼고 싶은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 싶은 어떤 그게 이제 바로 감각적 욕망이고요. 존재와 관련된 거는 내가 계속 존재했으면 좋겠어.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이제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런 화목함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화목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 좋은 조건이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기를 바라지 이게 변하거나 사라지면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계속 있기를 바라는 거. 어떤 상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존재와 관련된 가래예요. 또 여러분들의 지금 저보다 다 연배가 높으신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남아있는 인생 기준으로 아직 젊잖아. 그렇잖아요. 남아있는 시간에 비해서는 젊어. 그래서 그나마 저보다는 안 젊은데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으로 보면은 그래도 젊어요. 그래서 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별 관심 없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 더 이렇게 안 젊다 이렇게 보이겠지만 그나마 이것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더 이거 유지하고 싶죠. 뭔가가 이렇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계속해서 이제 이게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 갈망이 바로 존재와 관련된 가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랑이 계속 되기를 바라겠죠. 계속해서 사랑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가래들. 하여튼 그것도 다 존재에 대한 가래야. 그 다음에 비존재는 뭐냐? 나한테 병이 생겨서 암덩어리가 생기고 내가 무슨 빚을 지고 내가 누구한테 협박을 당하고 뭔가가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됐어. 안 좋은 상황은 어때요? 제발 좀 그게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지. 내가 어디 가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고 뭐 이러면은 제발 지금 뭔가가 이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제발 좀 빨리 좀 이렇게 없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거, 없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비존재와 관련된 가래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 여러분들은 별로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미세하게 들여다보면 계속 뭔가는 원하고 있어. 지금 어떤 형태로든 뭔가 계속 원하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그 원하는 내용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 이 세 가지 중에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이렇게 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혹시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리는 아프고 피곤한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강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 세 가지 가래 중에 어느 가래에 해당이 될까요? 비존재와 관련된 가래지. 이 상황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근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 좀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금 가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네? 참을만 해요? 아직까지 뭐 이렇게 참을만 하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내면에서는 좀 이런 상황이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이. 그래서 평상시 늘 우리는 뭔가 계속 원하는데 이런 세 가지
가래 중에 하나가 일어난다. 이게 습관 때문에 일어난 것도 있고 잘못 알아서 무언가를 잘못 알아서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어떤 그런 형식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런 괴로움은 과연 어디서 발생하고 어디서 소멸하는가? 이 손오공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 서유기의 내용에 사실은 그 힌트가 있어요. 이제 손오공이 그 현장법사가 삼장법사 현장법사가 손오공과 함께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데 화염산이죠. 이제 지금 저쪽에 그 실크로드 쪽에 이렇게 그 도낭 지나다 보면은 실제 그런 모양의 산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산이 꼭 불타고 있는 모습처럼 그런 산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산을 지나갈 때 6명의 도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적들이 이제 가진 물건 다 내놔라. 목숨을 살려줄 테니까. 근데 이제 도적이 나타나자마자 현장법사는 이제 뒤로 숨어서 도망가고 손오공이 이렇게 도적을 상대하게 되는데 이제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도적이 손오공을 공격을 하죠. 근데 손오공이 단단한 돌처럼 변해서 아무리 칼로 쳐도 칼이 부러지지 이 손오공은 전혀 다치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손오공이 이제 여의봉을 키워가지고 그걸로 전부 다 도적들을 다 이제 때려 죽이게 돼. 그래서 이제 상황이 해결이 된 후에 자 이제 법사님 이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해가지고 이 현장 법사를 다시 부르죠. 그래서 그 삼장법사가 와서 보니까 6명이 다 죽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 손오공을 야단치죠. 아니 얘네들 왜 살생을 했냐고. 손오공은 무서워서 도망간 주제에 내가 지금 상황을 해결했는데 왜 나를 야단을 치냐고 또 대들잖아. 그래서 이제 삼장법사가 또 주문을 외워서 이 머리에 띠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현장법사가 주문을 외울 때마다 이게 줄어들어서 너무 아프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6 도둑이지만 6 도둑을 잘 제도하면 6명의 훌륭한 수행자,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6 도둑, 6적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육적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육적이 6 도둑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색성향 미초법,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6가지 감각 대상이 바로 육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6 도둑이지만 불교식으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경에 보면은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사실은 그 괴로움, 어떤 무명과 괴로움이 일어나는지 이 경전에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일어남인가? 이제 그 안입이 설신이죠. 육근과 색성향 미초법, 육경을 조건으로 이제 6가지 의식이 일어나요. 안식, 이식, 귀식 6가지 아르마리 의식이 일어난다. 이 셋의 화합이 감각 접촉이다. 감각 접촉은 근경식, 감각기관, 감각대상, 의식이라는 그 3가지가 이렇게 만나 있는 것을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필연적으로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을 조건으로 거기서 가래가 생겨요. 근데 여기서 느낌을 조건으로 무조건 가래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느낌이 생겨났을 때 자기의 어떤 무명의 상태에서 느낌이 생기면은 거기서 가래가 무언가를 원하는, 좋아하고 싫어. 좋아하거나 느낌은 좋아하는 느낌, 싫어하는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는데 좋아하는 느낌이 느꼈을 때는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가래가 일어나려고 하고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면 그게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가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감각 접촉이 이루어지면 느낌이 생기고 근데 그 느낌은 좋은 거, 또 싫은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보는 눈, 알고 보는 눈이 없었을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자꾸 취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가래가 일어나겠죠.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뭔가를 생겨나게 하는 업이죠. 무언가를 미래에 생겨나게 하는 업이라는 뜻도 됩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근데 무언가 태어나게 하는 업이니까 우리가 뭐 임신
임신의 뜻도 있고, 우리가 씨앗은 훗날 무언가가 태어나게 할 그 조건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재라고 합니다.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이제 늙음, 죽음, 근심, 탄신,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일어납니다. 우리 12연기에 이제 그 중간 부분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세상에 사라짐인가? 자, 안입이 설신이와 이제 육근, 육경, 이제 육식의 만남으로 이 세 가지가 만남으로 감각 접촉이 생기죠. 그때 접촉이 생겼을 때 느낌이 발생하고 느낌을 조건으로 또 가래가 있다. 이러한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하여 소멸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 세 개, 3, 4화합이죠. 세 개가 만나면 느낌이 생기는데 이 느낌은 그냥 이렇게 조건이 맞으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데 그때 꼭 갈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어떤 지혜가 함께 한다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가래가 이제 이렇게 소멸하게 되면 또 생겨나게 할 업, 존재가 소멸하고 생겨나게 할 업이 소멸하니까 태어남도 소멸하게 되고 태어남이 소멸하니까 뭐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인 고통, 그럼 우리가 평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괴로움이 여기서 소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괴로움이 일어날까? 아까 이제 고집, 멸도 우리 사성제를 공부할 때 그 집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잖아요. 괴로움의 발생. 어떤 구조와 맥락에서 괴로움이 이렇게 발생하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감각기관과 감각대상과 식이 만날 때 느낌이 발생해. 근데 그 느낌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됐기 때문에 생겨나고요. 근데 느낌이라는 거가 발생을 할 때 그 느낌이 내 입장에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있고. 근데 그렇게 느낌이 발생하는데 좋아하는 거에 내가 또 마음이 끌리고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또 벗어나려고 저항하게 되고 이런 작용이 일어나고 그런 작용 자체가 훗날 우리한테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증상,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괴로움의 원인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할 때 아까 말한 세 가지 가래가 이제 하나의 그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구조적인 원인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원인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조건들이 만나서 이렇게 느낌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이 괴로움에 발생하는 구조고요. 또 지금 이제 여기 앞에 화면에 띄워놓은 거는 이제 늘 우리한테 작용하고 있는 그 정신적인 기능들. 늘 감각 접촉이 있고요. 계속 감각, 보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늘 감각 접촉이 작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느낌이 지금 생겨나고 있고 느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의도를 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에 이제 대상에 뭐 찰나긴 하지만 이렇게 집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 기능 계속해서 그 신진대사 활동이 되면서 어떤 살아있는 기능이 지속되게 하는 생명 기능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어딘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의를 기울였다가 또 딴 생각했다가 또 다리 아픈 데로 갔다가 또 제 이야기 했다. 이렇게 지금 채널이 왔다 갔다 하죠. 이 기능이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만화시가라라고 합니다. 의식의 방향. 이런 것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그런 작용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발생해. 근데 괴로움이라는 것은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떤 변수가 있어. 어떤 변수 때문에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괴로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흔히 이제 무명, 나다, 내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 뭐 이런 그 어떤 그 변수가 변인이 작용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 반응이 생겨나겠죠. 자, 그래서 이 교리문답의 경을 보면은요, 느낌, 인식, 의식은 함께 일어나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알 수 없어요. 이것은 동시에 순간적으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느낌, 인식, 의식은 함께 일어나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가래가 일어나는데 가래는 부처님이나 아라한들은 가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부처님과 아라한이 가래가 일어나면 부처님이 아라한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느끼지만 그 느낌에 대해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이고 부처님이지. 가래가 소멸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이 가래가 일어났다면 부처님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래는 무명과 함께 이 본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함께 일어나는데 제대로 올바로 알고 그거에 반응하지 않고 나다 내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면 느끼더라도 그 느낌만 느낄 뿐 거기에 이제 가래가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느낌이라는 느낌을 경험할 때 이건 나야 내 것이다라고 나와 동일시했을 때 또 그 느낌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소유하고 싶어 할 때 이것이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가래는 세 가지가 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세 가지 가래가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번뇌하고 하게 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번뇌, 그리고 존재와 관련된 번뇌, 이런 것들이 가래가 되는 근본 원인이 무명의 번뇌. 번뇌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뭐냐? 우리 초전법륜경에 보면은 비구들이요,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인가? 그것은 바로 그러한 갈망, 가래가 남김없이 희미해져서 사라져버린 상태. 버림, 놓아버림, 벗어남, 집착 없음이다. 자,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분이 막 담배를 피고 있는 걸 이렇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이 가래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분이 있고 안 일어나는 분이 있어. 흡연자들은 일어날 것이고 비흡연자들은 담배를 피던 말건 그거에 대해서 몰라. 싫어하는 반응이 일어나겠지. 왜 저렇게 여기서 담배를 필까?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담배를 피던 말든 자기가 비흡연자인 경우는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가래가 안 일어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은 거예요. 나머지 우리가 몸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수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면서 가래가 일어나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수행이 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여러 느낌들을 느끼긴 하지만 그 느낌들에 대해서 가래, 갈망이 일어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래에서 벗어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 이 감각적 욕망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비구들이요, 두 가지 행복이 있다. 어떤 것이 둘인가?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 벗어남의 행복이다. 두 가지로 다 행복인데 이러한 두 가지 행복이 있다. 비구들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복 가운데 벗어남의 행복이 훨씬 더 뛰어나다. 그러니까 무언가 막 이렇게 집착하고 갇혀있고 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풀려난 상태가 훨씬 더 수승한 행복이다. 요소 분속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로움을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 그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느낀다. 이런 분들은 가래, 갈망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제 느낌의 소멸경, 그러니까 열반경에 보면 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안구따라니까의 열반경인데요. 자, 도반 사리푸타요.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행복이라 합니까? 라고 느껴지게 없는데, 행복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느껴지는 게 없는데 무슨 행복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사리푸타 스님께서 도반이요, 느껴지는 것이 없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느껴지는 것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상수멸, 멸질령이죠. 어떤 그런 자체가 우리가 이제 그 상징적으로 이제 행복을 불교에서 표현할 때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 행복의 상태가 바로 이제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